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지금 팔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 연속해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들이 누리는 진정한 복은 이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진정한 복을 누려서 행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그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참여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애통하는 자, 자기 그 죄악 때문에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오늘은 마음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청결한 사람.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리는가 하면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누린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모세도 바울도 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보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시편 17편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고, 또 73편 28절에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복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까? 심령이, 마음이 어떤 사람? 청결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자,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세수하셨죠? 개운하죠? 머리도 감고 아예 샤워도 하시고. 그럼 얼마나 상쾌합니까? 몸이 상쾌하지요. 행복합니다. 거기다가 남자분들은 뭐 이발까지 하면 아주 일주일이 상쾌하지요. 여자분들은 파마하고 또 머리를 하고 화장을 하고 그럼 마음이 산뜻해요. 또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더 좋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깨끗하면, 마음이 깨끗해지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절반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식이 많은 사람 칭찬하시지 않았어요. 능력 있는 사람 칭찬하시지 않았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착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칭찬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죠.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마음을 깃들여야 되죠. 선물을 해도 마음 없이 선물하면 그 선물에 기쁨이 없어요. 마음을 다하는 선물을 받아야죠. 신앙의 좌소는 어디뇨?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 그렇게 질문합니다. 신앙의 좌소, 신앙은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가슴에 있습니까? 가슴 속에 심장이 있죠.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인격의 중심을 말합니다. 우리 생각의 중심을 말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깨끗한가, 더러운가 이걸 봐야 돼요.
제가 이제 여름에 더워지니까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나 우리 식구들이 이 얼굴에 선크림을 바르라 그래요. 얼굴 새카매지면 점점 더 보기 싫어지니까 선크림을 꼭 발라라. 여러분도 선크림을 바르는 분이 있을 거고, 또 세수를 할 때도요, 요즘에 세면비누 가지고 안 하고 젊은 군인들도요 세면비누 안 쓴답니다. 예? 클렌징 폼이라고 하는 거 딱 짜가지고 막 하는 거 있죠. 예? 군대에 있는 아이들도 이 미용에 대해서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피부를 아름답게 하는 거 여성들의 관심이에요. 남성들도 그렇습니다. 또 눈이 작으면 크게 하고 코를 높이고, 예? 뭐 이렇게 성형 수술도 하고 이 외모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연세가 드셔서 이제는 얼굴이 옛날 같지 않아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네? 뭐라고요?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아멘?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아멘입니다. 마음이 예뻐야 돼요. 마음을 가꿔야 됩니다. 돈이 많아서 마음을 가꾸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꿀 수 있는 거죠. 교회가 뭐 대단히 커야만 내 마음을 가꾸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마음을 청결하게 예쁘게 가꿀 수 있는 겁니다. 몸이 좀 아파도 마음을 가꾸면 마음의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은 우리의 인격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라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죠.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죠. 이왕이면 잘생긴 사람, 그리고 아주 능력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좋지요.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뭘 보시는 겁니까?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17장 10절에도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여기서 심장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2절에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나같이만 살면 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니다. 네 마음속에 욕심이 많고 네 마음속에 시기심이 많고 세속적인 마음이 있고 음란하고 용서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네 마음이 엉망이야, 쓰레기가 가득해. 누가 보실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자 그랬고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마음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천국 가는데 믿습니다. 입술로는 믿습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믿지 않으면 그건 가짜죠. 근데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 의인이 된다.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믿는다고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 중심을 다해서. 그래서 이 청결한 마음은 뭐 종교적으로 교회에 열심히 와서 예배 참석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율법대로 안식일에는 오리되는 거리도 걸어가지 않고 뭐 그렇게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셨어요. 인정 안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단의 앞잡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종교적인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 청결한 마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마음,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멘. 내가 용서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죠. 그래서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여기 컵에 맑은 물이 있습니다. 이 맑은 물은 제가 마셔도 돼요. 이렇게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쓰레기를 한 주먹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예? 그 물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이 마음에 쓰레기 같은 것이 가득하단 말이죠. 마음이 복잡한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해요?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 청결한 마음이 아닌 불결한 마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러면서도 여기 돈벌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그냥 뛰어갑니다. 재물이 주인이야.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못 드려요. 목사님 바빠요. 왜요?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넘쳐나야지 가능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두 마음, 세 마음이 돼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불결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게 세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세계를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뭡니까?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세상. 이 세상은 사단이 붙들고 있는 그 세력을 말합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청결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 바리새인들은 아주 폼을 잡고 다녀요. 걸어 다닐 때도 거룩해 보이고, 예? 그렇게 다녔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는가 하면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에서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너희는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그릇의 겉에는 깨끗하게 하는데 그 속에 방탕, 탐욕 이런 것이 가득하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깨끗이 하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무덤에 회를 칠하고 멋지게 해도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의 시신이 있어요. 겉만 깨끗하게 하는 것.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마음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도 보면요, 우리 사람은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의 입에 더러운 말이 나옵니까? 그 사람의 뭐가 더러운 거예요?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우리 교인들하고도 대화를 해보면요, 괜히 쌍스러운 말을 막 해요. 그렇게 나는 뭐 솔직한 사람이라고 뭐 그 자랑하는 겁니까? 그 마음속에 더러운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말이 깨끗해져야 되고, 그러려면, 말이 깨끗해지려면 뭐가 깨끗해야 됩니까?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생각도 깨끗하고 말도 깨끗하고 그 모든 삶이 깨끗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행복, 먼저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자, 다시 한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겁니다. 아멘. 자, 높으신 대통령을 만났다. 그러면 그것도 축복이지요. 돈 많은 재벌 회장님이 동서울중앙교회가 무료 식당을 한다고 하는데, 목사님 한번 좀 만나지요. 제가 좀 돕겠습니다. 이렇게 만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중에도 좋은 사람 만나면 복인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누가 좋은 겁니까? 우리가 좋은 거지요. 우울함이 사라집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기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너무나 큰 행복이에요. 시편 16편 8절에 보면 시인이 그 행복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방송실 글을 좀 띄워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항상 내 앞에 모셔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셔요. 이게 큰 축복이에요. 자, 그 다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어떻게 됩니까?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수월은 지옥입니다. 죽음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 다음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뭐라고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만남입니다. 만남. 따라해 봅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기적, 이런 것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소녀가, 어린아이가 한 10살 내외인데 천사를 보고 또 예수님을 보고 엄마 뒤에 예수님이 오셨어. 애가 막 그냥 너무나 기뻐하더래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꿈에 하나님을 만난 경우가 있죠. 꿈에. 여러분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나그네 도망자가 돼서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자는데 그 꿈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도 보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의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꿈에라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가 하면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죠.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가지고 다 절망하고 있는데 골짜기에 이끌고 가시더니 거기에 마른 뼈 해골들이 살아서 큰 군대가 되는 꿈을 꾸게 하셨어요.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또 그 다음에 성전에서 물이 흐르더니 큰 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강에 물고기가 막 뛰어놀고 그리고 많은 나무들이 자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새벽에 기도하고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앞에 환상을 쫙 보여주셔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신비로운 일이죠. 신비로운 것만 따라가면 신비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신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여기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 이거 같이 신비로운 것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 것을 믿고 살아요.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신비로운 만남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주시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의 만남을 기뻐하세요. 여러분과의 만남을 좋아하세요. 여러분도 만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남을 사모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면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을 경험해요. 저는 이제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몇 가지 간증이 있어요. 제가 이제 군대를 가려고 하는데 좀 겁이 나더라고요. 군대 가면 힘들다고 하는데 군대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솔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군대 가서 네가 거기서 훈련받을 일이 있다. 앞으로 목회자가 되려면 군대에 가서 훈련받을 일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군에 갈 준비를 해라. 그래서 제가 군대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님이 군대에 다 다녀왔죠. 우리 아버님은 6.25 때 이제 제대하려고 하는데 6.25가 터져가지고 몇 년도 군대 생활하셨고 뭐 집안에 다 군대들 어렵게 다녀왔잖아요. 근데 우리 형님도 현역으로 다녀왔는데 이 동생이 군대 간다고 하니까 방위, 그 당시에 방위라고 있었잖아요. 방위로 좀 빼줄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형님 친구 중에 그 당시에 보안사 대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보안사 대령 정도면 계급이 높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방위병으로 빼줄까. 그런데 저는 아닙니다. 전 군대 가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군대에 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신체 검사를 받는데 군의관이 또 저를 불러요. 군의관이 불러요. 보니까 너 보성고등학교 후배구나. 내가 이 연필로 4급이라고 쓰면 면제야. 빼줄까? 또 그러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현역으로 가겠습니다.
과연 군대 가니까 제가 이제 2등병 하나 달고 있다 1병 달 때 군종병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병사들에게 설교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설교하는 훈련을 23살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대할 때에는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게 또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군대 가서 훈련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더니 누구 말씀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더라고요. 또 제가 사역을 하는데 어느 교회 가서 사역을 할지, 또 언제 이제 교회를 옮겨가야 될지, 그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사표를 내고 다른 교회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어느 교회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또 우리 교회에서 봉사가 날 때에도 여러분 생각도 못했던 일이죠. 하나님께서 경로식당을 하도록 그렇게 제 마음에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니 온 교회가 이 일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해서 지금 18해 동안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큰 교회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모든 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렇게 봉사관에 여러분 냉장고가 몇 개인지도 몰라요. 꽉꽉 차 있습니다. 한 번도 쌀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길은 열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저 북쪽으로 선교하려고 했는데 드로아 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를 붙드셨어요. 건너편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때부터 유럽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생각한 내 인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위대한 인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요, 현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내 심령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어떻게 청결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얼굴을 닦고 이제 몸을 세신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물만 가지고는 안 되죠? 비누를 칠해야 됩니다. 비누를 칠해서 닦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에 더러운 것은 물비누를 한컵 삼키고 그리고 물을 들이마시고 흔들면 이 마음이 깨끗해질까요? 예?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고 비난했어요. 그 결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을 씻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들어간 물두멍이 이렇게 있어서 먼저 손부터 씻었어요. 하나님은 이 정결하게 씻는 것,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의 손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더럽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느니라. 손을 씻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무엇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합니까? 어떤 것보다도 부패한 것이, 힘이 부패한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나 환자들을 아십니까? 제가 소록도에 가보니까 그 나 환자들을 보니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막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눈을 보지 못해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픈 줄 몰라요. 그래서 그 아픈 손가락을 가지고 이분들이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여기저기 핏자국이 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 환자를 고칠 때 주님이 고치시니까 휘어져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의 마음도 허물과 죄로 죽어서 감각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나를 청결하게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나고 청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럼 그 순간에 거듭났구나. 생명이 거듭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그걸 듣겠어요? 듣지도 못해요. 살아나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의 죄를 회개해라. 회개해야지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는 계속해서 살면서 또 때가 묻어요. 생각에 때가 묻어요. 그것을 닦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것이 많아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그 선한 것을 쌓아서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게 노폐물이죠. 노폐물. 우리 가운데 있는 외식, 정욕, 의심, 시기, 질투, 분노, 상한 마음 모두 다 더러워진 마음의 노폐물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정결이라는 말은 카타로스라는 말을 써요. 카타르시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깨끗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한 중소기업의 사장님이 지하실에다가 인형을 만들었는데 자기하고 닮은 대머리 인형을 이렇게 만들어 놨대요. 그리고 소음 방망이를 만들어 놓고 퇴근할 때 직원들한테 지하실로 가가지고 오늘 살면서 일하면서 나 사장님 때문에 기분 나쁜 거 있으면 저 인형 두들겨 패고, 네? 실컷 욕하고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답니다. 이 마음의 카타르시스.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해요. 누군가가 욕을 하면 그 사람 욕하는 거 보고 아이고 시원하다. 내가 할 욕을 대신했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은 그렇게 해서 씻겨지질 않아요. 오직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만 씻겨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이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눈물을 흘려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면 눈물을 쏟아야 됩니다. 뜨거운 눈물을 쏟으면서 나의 죄를 회개할 때 그 눈물이 쏟아질 때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이 씻겨나가게 되죠.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뜨거운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분들은 그 눈물을 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나에게 내 메마른 눈에 눈물을 돌려보내 주시옵시고 내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보혈로 청결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청결해지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의 이 쭉정이와 같은 것이 마음에 더러운 것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사신 분들이요. 추수할 때 그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예? 바람을 확 불게 하는 그 풍기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막 돌리면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가고 알곡들만 밑에 수북히 쌓이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불어와야 돼요. 무슨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불어와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불어와야 됩니다. 세상의 바람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죄악의 바람이 가득하고 이 세상에 바람 나면 안 돼요. 음란의 바람이 들어오고 쾌락의 바람이 들어오고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영혼이 죽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내 안에 있는 쭉정이, 이 잘못된 노폐물들, 마음에 더러운 것은 다
쫓아내고 그래서 정결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어떻게 하면요? 회개하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몸도 새로워지고 생활이 새로워지고 깨끗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홍해가 갈라지고 벽을 만나면 넘어가게 되고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되고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 만나는 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재물을 붙잡고 사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청결해져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청결해지는 방법 중에 또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더러운 것이 있으면 물로 씻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물은 성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기대할 것은 뭔가 하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 불결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입원해가지고 거기서 뭐 CT 촬영, MRI 뭐 다 촬영을 합니다. 단신 촬영을 해요. 빛을 가지고 촬영을 합니다. 그 당신 몸에 이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나중에 보면 발견하지 못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병이 또 자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이 마음에 티끌같이 잘못된 것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것이 계속 죄악으로 자라나는데 이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메스로 우리의 살에 수술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악을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도려냅니다. 청결하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말씀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기쁨을 채우시고 거룩함을 채우시고 믿음을 채우시고 사랑을 채우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본질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성전 뜰만 밟는 형식적인 교인 안 됩니다. 어떤 큰 교회, 유명한 교회를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들판 아주 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저 강원도 아주 산골, 저 경상도 산골, 그 산골에 거기서 목동이었어요. 부모님도 아들 취급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가셔서 함께 하시고 복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